오늘 우리 조준필 집사님 기도도 헷갈릴 정도로 큰 사고가 있었죠. 150명, 149명이 사망을 하고 또 수십 명이 지금 위급한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 할로윈 파티를 이태원에서 즐기던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 무려 150명이나 발에 밟혀서 사망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로윈 데이가 우리나라 문화는 아니죠. 그 의미는 참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귀여운 그런 귀신 분장을 하고 나타나면 이제 사탕을 줘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줘서 이제 돌려보내는 따뜻한 애정과 사랑의 그런 문화입니다. 물론 귀신 분장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문화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정서적 차원이 있지만은 그것도 아이들을 귀엽게 분장시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데, 작금에는 이것이 술과 마약의 파티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할로윈 데이 때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노회에서도 심각하게 이번 사태를 받아들이면서 일부 이러한 문화를 저지하고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자책과 함께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도 이번 목요일 날 노회 목사님들 야외가 계획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가 연락을 했는데 취소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노회 이제 임원들이, 새로운 노회장과 임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마땅히 저지하고 또 그런 환락과 쾌락의 정신문화를 교회가 막아야 되는 또 한 부분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그럼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신나는 부분이 무엇일까? 찬양을 하는 것도 신이 나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신이 나겠습니다만, 기도에 아마 응답받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에 시달리다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했다든가 얼마나 좋아요.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의외로 기도했는데 의외로 잘 풀려져 가지고 풍족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내가 잘 됐구나, 그러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 이게 참 인간관계 얼마나 힘듭니까? 잘해보고 싶은데도 이상하게 꼬이고, 나는 좋은 뜻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또 그걸로 인해서 전혀 의도치 않게 큰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고, 이 참 인간관계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풀려지고 그런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날로 날로 이렇게 좋아지고 가까워져서 막힘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여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 야, 네 소원이 뭐냐? 네가 뭐든지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와 형편을 반복해서 고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그런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순서다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주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날 오셨단 말이에요. 나타나셨어요. 야, 너의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충만한 것을 내가 봤어.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말해보거라 하신다면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겠습니까? 100% 응답이죠. 100% 응답. 그것은 그야말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받은 결과가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주님에게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네 소원을 말해봐라. 네 소원을 말해봐. 그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내게 구하라. 소원을 말해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뭘 말했을까요? 나의 소원은 내가 지식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많은 것들 중에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까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고달파질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10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내가 잘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네. 여기 솔로몬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또 자신의 갖고 있는 욕심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내게 왕이라고 하는 사명,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 백성들을 좀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기도는 늘 나를 위한 것이었고
가족들을 위한 것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나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사명, 또 집사님들 집사로서의 사명, 성도는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사명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과연 몇 프로의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자 솔로몬이 그래요. 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할 줄 알고 또 자기 자식을 또는 자기 가정을 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구할 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니 구하니 하나님이 놀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래 너 소원이 그것이었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또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마트 그런 데 가면 1+1, 1+2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고 하나 사면 2개 더 주고. 근데 솔로몬은 1+3 하나를 구했는데 거기에 부와 재물과 영화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 솔로몬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와 재물과 영화도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뛰어난 왕으로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응답의 증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왕이요,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을 실수로 깔고 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저 여자는 죽은 자기 아들을 내 곁에 갖다 놓고 그리고 내 아들을 자기가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해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었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저 여인에게서 내 아이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거 정말 난감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솔로몬이 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이 아이가 네 아이가 맞느냐? 예, 내 아이가 맞습니다. 죽은 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이 여자, 야, 너 네 아이가 맞아? 아니요, 이 죽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자가 내 아이를 훔쳐가서 데리고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또는 CCTV로, CCTV가 없겠지만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위대장에게 명령을 해요. 그래,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가지고 각각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저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아이를 훔쳐간 여인은 에라 뭐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안 될 텐데 그러면 반으로 쪼개서 그럼 나누어 갖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의 엄마는 안 됩니다. 저 아이마저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까 저 여인에게 아이를 그대로 기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포기하는 엄마? 아니야. 애를 쪼개 죽여가지고 반씩 나누어 갖자고 말한 엄마가 진짜 엄마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여러분들도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으시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래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살려서 차라리 저 여인이 기르게 말한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저 엄마에게 저 여인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라고 판결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무려 3000여 년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솔로몬은 그렇게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을 말해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를 생각하게 돼요. 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소를 제물로 드리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그 1000마리의 그 당시에는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의 소. 엄청나죠? 물론 가격으로도 그 당시 지금 뭐 소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격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야, 너 솔로몬 내가 너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1000번제 드려? 그렇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솔로몬이 왕이 된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적도 없었어요. 또 왕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의 어떤 면을 보고 감동하신 걸까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를 크게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뭘 감사할까? 어떻게 감사를 할까? 솔로몬은 그것을 생각하다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찾아낸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1000번의 제사. 이거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봤어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셨습니다. 또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솔로몬의 열정을 주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솔로몬에게 주님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푸시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말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최선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의 1000번제보다 더한 거예요.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정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와 닮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표현하는 그런 예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그래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를 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아름다운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에서 절약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해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참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편과 비난과 두려움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생을 감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기억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믿음의 용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소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솔로몬이 품은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감사로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보시고 그래 내가 나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주님께서 내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였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게 감사하고 있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와 똑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그 예배자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의 1000번제에 감동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예배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과 존귀와 영화와 명예와 능력, 그 무엇도 분명코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매주 최고의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이와 같이 사랑받고 칭찬 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래서 하늘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신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희생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령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귀한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인정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귀한 응답의 복이 풍성히 임하여져서 날마다 승리하고 신나며 즐거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